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잘 사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는 막막해요.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꿈을 얘기하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저는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항상 제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인생이 아직은 제가 뭘 할지 불확실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제가 이제 주님께 저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터미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만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입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환경이요? 이 문부모 아시겠죠? 이제 저희가 이런 데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뭐 공부도 뭐 이렇게 잘했던 거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몰래 했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열등감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좋아하셨는데 4살 때 한번 망하시고 10살 때 한번 망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망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워낙 강직한 분이라서 망할 때 보통은 이렇게 재산을 숨겨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OX입니다. 아주 쫄딱 망하셔서 그 충격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계세요. 어디 계신 저도 알고 전화도 가끔 하지만 가출을 하셨어요. 이제 가출하고 난 뒤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이 있었죠, 단칸방에.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가출하죠? 애들이 가출하잖아요. 근데 우린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버님이 먼저 가출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거 한번 뺏겼어요, 이게 시간을. 그래서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참 하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박 3일 정도 가볍게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참 꼬이고 하면은 사람의 성격이 넓고 좋을까요? 요만할까요? 요만합니다. 제가 봤더니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요만한데 그냥 착한 것처럼 꿍 하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삐져요. 그래서 그냥 푸르륵 해요. 말도 안 해요. 1년간, 2년간, 3년간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은 막 그걸 드러내고 표현하고 막 이래요. 근데 둘 다 똑같죠. 뭐 힘들어요. 인생 진짜 힘듭니다. 그럼 저는 꿍하고 있었을까요? 막 드러냈을까요? 잘하시네. 저는 꿍하고 있었어요. 꿍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돈이 최고다. 돈을 모아라. 막 그랬어요. 저희 집에 아버님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친척도 명절 되면 다 오고 했었는데 막 이제 가출하시고 난 그 첫 해 겨울에 11월인가 그때 가출하셨는데 1월인가 2월에 구정 때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12시에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추운데 겨울에 문을 열어놔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딱 있으면서 제 어머니가 봐라, 아무도 안 오지? 만약에 돈이 있어봐, 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저에게 심어주셨죠. 성격도 꿍하고.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제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뭐 돈을 가지려면 공부를 잘하든지 뭐 운이 좋든지 아니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머니 뾰족한 수 있어요? 그럼 없대요. 뭐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연탄 장사라는 걸 했어요. 연탄 아시나요? 네, 그래서 연탄을 이렇게 나르죠. 저 연탄 잘 나릅니다.
이게 뭐 연습도 많이 했어요. 연탄 2장을 놓고 이렇게 집게를 딱 찍어요. 이렇게 하나짜리는 우리 안 해요. 2장을 한 번에 넣고 이렇게 딱 찍죠. 이 3m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렇게 딱 던지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연탄 갖다 놓고 오면서 이거를 한 이렇게 1, 2m만 오면 딱 던지면 딱 들어가요. 들고 가요. 이렇게 하루에 여러분 그거 한 3,000장, 5,000장 치우면 다 합니다. 몇 년간 그것만 하면 그 정도는 다 해요. 저는 이제 그 주위에서 저를 뭐라고 불러면 연탄집 아들이라고 불렀죠. 저의 별명은 연탄집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 연탄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그 연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네 집에 연탄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조금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팍 쓰고 마스크를 하고 안경 딱 쓰고 이제 그러고는 연탄을 이렇게 날랐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놈의 키 때문에 키를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나르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열리더니 그 동창이 저한테 그래요. 너 용순이 아니냐? 제가 처음에 못 들은 척했어요. 근데 얘가 굳이 불러요. 한 번 더. 너 용순이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뭐 하냐? 제가 나 알바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대단하다.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를 하냐? 너 대단하다. 착하다. 막 이랬어요. 열심히 이제 연탄 끝나고 난 뒤에 그 집에 한 200장인가 치우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 이렇게 집을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우리 아들이 탄 다 드렸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아니 거기서 아들이라고 왜 말을 해요? 거기서 그 여학생이 있는데 그냥 아들자 빼고 탄 다 드렸나?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이제 그러고 그냥 그 리어카를 끌고 확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너 왜 화가 났냐는 거예요. 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거기 뭐 내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합니다. 속이냐고 요만해가지고요. 뭘 그런 걸 물어 하고는 이제 승질을 내고 막 하면서 일을 하죠.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넓지도 않고 허우대한 멀쩡하고 속도 좁고 쉽게 삐지고 세상에 불만도 많고 막 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귀공자 같다고 저희 생긴 걸 보고 이렇게 착각을 해주세요. 저는 고생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변한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저는 의대도 못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상처나 이 괴로움들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꺼내면 쪽팔리잖아요.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편하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다? God is love 해서 하나님은 뭐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 쉽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을 내가 어떤 제한을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사도 중엔 제일 늦게 죽어요.
한 100살 살았다 그래요. 요한이 하나님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걸로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난제를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관점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풀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여기 왜 왔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신 거지, 여러분들이 뭐 내 발로 왔다 차로 왔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부어져서 이게 변해야 돼요. 혹시 이 중에서 저처럼 아까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막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뭉클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결혼을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버님이 맨날 사업하다 망하면 나가시고 막 해가지고 해서 저는 아버지가 집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무서웠어요.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속이 요만해가지고요, 저희 이제 장인어르신 되실 분을 제가 만나러 갔어요. 처음에 인사하러. 장인어른께서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집은 아까 말했지만 제사도 지내고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사위를 맞을 때는 되게 장로님 아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에서 높은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저는 그게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러 제가 가면서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자네 집안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말 요만치매라도 나오면 나 그날로 끝이야 이러면서 제가 속이 요만해가지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되신 분이 막 이거 애썼다, 고생했다, 신앙생활 참 잘했다 하면서 막 칭찬만 해줘요. 이상하네, 이분 참 굉장한 분이시네 하고는 제가 이제 집에 왔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사랑하는 저희 아내의 작전이더라고요. 그거를 또 예지를 하시고 저희 마님께서 아버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빠의 딸이 시집을 못 간다, 이렇게 협박을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결혼을 했어요. 저희 마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 품어주셔서 이렇게 연약하고 속도 좁은 저를 사랑하셔갖고 저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애도 셋이나 낳았어요. 우리가 동갑으로 결혼했거든요. 36, 37의 첫째, 38의 둘째, 41의 셋째 해가지고 제가 3명을 낳았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거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했죠. 병원에서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목욕시켜주고 애들 옷 입혀주고, 이게요 어느 날 제가 좋은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성별 바꾸면 돼, 성별을. 여기서 우리 그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아빠 역할 하시면 돼요. 남자는 집에 가서 엄마 역할 하시면요 갑자기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요. 제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직까지 제가 좋은 아빠예요. 사람들이 저보고는 우리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절대로 저를 자기들 와이프 모임에 이렇게 데려가지 마라. 갔다가는 부부싸움 난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목욕을 시켰거든요. 이 3명을 다. 그리고 목욕시키고 난 뒤에는 한 명씩 이렇게 크림 발라주고 옷 입혀주고 잘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 자면 이제 놓고 둘째 또 기도하고 또 셋째 해요. 애들이 안 자요. 얼마나 낮에 잤는지. 그럼 붙잡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해요. 이렇게 막. 그럼 자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빠가 없다, 엄마가 없다,
아니면 집에서 아빠가 속을 썩였다, 엄마가 속을 썩였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세요. 하나님이 엄마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온전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나 마음 새롭게 해야지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해요. 저는 기도로 바꿨어요. 다. 제가 속이 요만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용서도 못하고,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저를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껏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부터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율법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뭐 해라 하면 그거를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율법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마음엔 없어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해요. 복음은요, 내 마음이 변해서 행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이 되고 싶다, 그럼 마음을 바꾸세요. 행동이 흘러나와요. 그냥 흘러나와요. 그냥 내가 뭐 억지로 선을 행하려고 안 해도 선을 행해지고요. 용서를 어렵다 해도 용서가 돼요. 사랑이요? 사랑 흘러나와요. 그냥 다 흘러나와요.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은 바가 되면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명의 영웅이 나와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다윗이 나옵니다. 동시대 세 왕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재밌게도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더 온전하게 행동했게요, 사무엘이 더 온전하게 행동했게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의 죄나 약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못 봤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굳이 붙이자면 사무엘의 실수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무엘이 좀 속상해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죠.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속이 요만해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사무엘이 남의 여자를 뺏었어요? 사무엘이 남의 여자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사무엘이 그 자기 민족을 이렇게 공격하러 갔어요?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줄을 알아요. 다윗은 시편을 썼거든요. 시편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그냥 다 이렇게 열어요. 다 이렇게 까요. 저는 그래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도전이 됩니다. 제가 다윗의 이 솔직함과 정직함 중에서 제가 제일 이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아기가 아파요. 아팠더니 다윗이 금식을 해요. 여러분, 보통 연예인이나 권력자가, 정치인들이 사생아를 낳아요. 사생아가 아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됐다 이렇게.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아니면
몰래 치료하게 하죠. 몰래, 애기니까. 다윗은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금식하면 그 나라의 소문 다 퍼지는 거 알아요? 만약에 우리 현재 윤 대통령이 금식을 한다, 그러면 뉴스 나올걸요? 금식하는 이유 나올 거 아니에요. 왕이 금식을 하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몬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다 알아요. 전역이. 근데도 금식을 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잃으면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들 세 가지만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용서와 감사, 세 번째는 능률, 효율에 대해서 간단히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죄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죄는 정말 중요해요. 죄를 지으면 이런 게 생기죠. 죄책감, 자기 학대, 후회, 한숨, 원망, 괴로움, 무기력, 좌절, 포기 하고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뭐도 해줘요. 애기한테 승질을 확 냈다가 그 다음에 애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막 숨기고 싶고 힘들고 막 이래요. 죄를 지으면 생기는 증상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죄 싫어해요. 이 중에 죄 좋아하는 분 계세요? 죄? 나는 죄를 진짜 좋아한다. 나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막 활기가 들고 생기가 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죄는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당해서 미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얄밉고 싸가지가 없고 아주 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이 미움을 한번 시간을 딱 놓고 재보세요. 여러분 10분 이상 미워하기 어려운 거 아세요? 머릿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상상을 해요. 저 사람이 쫄딱 망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막 어디 이렇게 아주 사지로 내몰고 시베리아고 이렇게 보내고 유배 보내고 막 생각을 막 해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는 생각을 막 하다가 10분 안에 다 잊자, 관둬, 잊자 이래요. 왜냐? 죄는요, 우리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우리가 껄끄럽까요? 좋을까요? 껄끄럽겠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보실까요?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불편하게 보실까요?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불편하게 해요? 사랑스럽게요? 정답 다 아시네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세요. 왜냐?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무엇을 부르게 오셨다고요? 죄인을. 여러분들 집에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우리 집에 한번 손님을 초대하면 여러분들 하는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청소. 그렇죠. 청소하는데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쑤셔 넣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문 닫아야죠. 이렇게 딱 닫죠. 근데 손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집 좋네 막 이러면서 이거 굳이 열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청소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꺼내놔야죠. 그거 청소부의 역할이 원래 치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인 좋아하세요. 이해가시죠? 숨기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세요 하면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청소 복장으로 딱 오셔가지고 여기 치울 거 없냐? 해가지고 이것 청소하고 저것 청소하고 막 치운 다음에 예수님이 뿌듯해하세요. 내가 나의 존재감이
내가 나의 존재감은 역시 죄를 해결하는 거야. 이러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뿌듯해하는 줄 아세요? 괜히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의사가요, 자기 영역이 점점 줄어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줄 아세요? 요새 병원에서 사람들이 제일 지원하지 않는 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아과라고 있습니다. 애를 안 낳아요. 애를. 그러니까 역할이 줄어들고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재활학과를 사람들이 왜 자꾸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요. 늘다 보니까 이게 역할이 너무 많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을 좋아하시면요, 예수님은 밥 먹을 때 누구랑 먹을게요? 세리,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할 일에 대한 이 뿌듯함을 가지고 계세요. 뿌듯함.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착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잊어도 안 되고 해결을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 죄는 항상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총 몇 번이죠? 490번이에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같은 죄는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죄도 돼요. 같은 죄도. 제가 전도하고 야인카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라고 막 했어요. 매주마다 나오다가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좀 늦어요. 이제 늦어요. 매주 늦어요. 매주. 나중에는 이제 설교 전에만 오면 된다 해서 왔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 축복기도 전에만 오면 된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한 6개월을 한 번도 안 빼놓고 예배를 늦잖아요.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안 나오게요? 안 나와요. 미안해서. 그리고 너 왜 교회 안 오냐? 나 방송으로 예배 드렸어. 나 옆에 있는 교회 갔어. 가까운 교회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1년 지나면 아예 안 나와요. 이거 아이러니가, 아니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나한테 죄가 있다고, 연약함이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잊으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한번 이 안에 딱 들어오면 지금부터 똑바로 해, 이런 분인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그 형제에게 얘기해줬어요. 490번 늦어도 괜찮다. 교회 나와라. 490번이면 거의 10년이에요. 거의 10년간 예배 시간에 계속 늦어도 괜찮다. 나오기만 해라. 같은 죄는 안 된다는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솔직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요한이 써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걸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두움에 행해? 그러면 내가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선을 행해야지. 어두움을 행해? 죄를 져?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져?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7절에 보시면요, 여기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냐? 그럼 바리새인들 다 상 받아야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빛 가운데 행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무슨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를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요,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빛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짓고요, 나는 음란하고요, 나는 돈 좋아하고요, 나는 명예 좋아하고요, 난 쉽게 삐지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참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수많은 영역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영역이 있는데 가정도 있고 일도 있고 학습도 있고 수많은 영역이 있죠. 이 영역 가운데서 연약함도 있고 죄가 막 나올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내가 죄를 안 져야겠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빛 가운데 확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주님 앞에 다 공개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뭐라 그랬냐면 나는 토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리는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기도가 빛 가운데 있는 걸까요? 세리입니다. 세리예요. 여러분 다 오늘부로 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리새인 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 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거기에 있냐? 이러시면 나는 거기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모든 걸 다 공개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정확하고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같은 죄를 우리가 490번 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용서하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도둑질 했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해요. 같은 죄. 또 도둑질을 해요. 회개해요. 또 도둑질해요. 또 회개해요. 그러면 한 10번 하면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같은 죄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이제 그만 와라.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너 이제 그만 와. 이렇게 말하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인생이 아닙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이 죄를 이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돌이킨다. 근데 마음을 돌이킨다 이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내면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 회개는 내면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 제가 도둑질했네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 미워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내면의 동기가 뭔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떤 가치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방향,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지 죽이러 가는지, 이거를 점검하시고 이거를 바꾸시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미워했어요, 죄송해요, 미워했어요, 죄송하면 돌아서면 또 미워합니다. 돌아서면 또 미워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면, 동기와 목적과 이 방향을 바꾸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망고나무인데요, 이 망고나무 밑에 가시면 비가 막 이렇게 스코릴이라서 엄청 내릴 때도 비가 안 떨어져요, 밑에는. 그래서 비 오면 다 일로 피해요, 사람들이. 이 망고나무 밑에 가잖아요, 자풀이 안 나요, 자풀이. 해가 안 뜨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으려고 하고, 이거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러지 마세요. 지쳐요.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주택을 살아봐서 아는데요, 인간은 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래서 저희 마당을 콘크리트를 발랐어요. 풀을 못 이기겠어요, 풀을. 이 자풀을 뽑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퍼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만드세요. 풍성한 생명을, 동기와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면 밑에 자풀이 안 나요. 죄가 안 나요, 죄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용서.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빨리 가볼까요? 내면의 상처가 발견하면 여러분들 용서하기 힘들죠? 용서하기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용서를 못한 이유는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래요. 내가 쟤를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뒤집어야 돼요. 아니야, 쟤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내가 선과 악을 이미 정했는데 다시 뒤집으려면 쉽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면 용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짓는 죄까지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고민이 정말 크죠, 이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주변에 용서할 사람 많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래야 편하거든요. 우리 조직이 서로 용서하고 이래야 그냥 편하고 뭐라고 안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용서 얼마나 좋아요. 미움보다 낫잖아요. 이건가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하라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이 용서는요, 공기청정기하고 똑같습니다. 공기청정기하고 똑같아요, 용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면 용서는 그냥 흘러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필터가 돼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기청정기가 좋아가지고요, 다 거르죠. 코로나, 미세먼지, 나쁜 오염된 거 다 거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내요. 상처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처럼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막 헤매고 고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사람이 오더라도 필터로 걸러내시면 다 불쌍합니다. 안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세요. 용서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더니요, 500원에 화를 내더라고요. 아세요? 제가 의대에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툭툭 치면서 야, 100원만 줘, 커피 빼먹게. 여기 줬어요. 그 다음날 와요.
툭툭 치면서 야 100원만 줘, 나 커피 먹게. 또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와요. 툭툭 치면서 야 100원만 줘.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날 호구로 하나? 일단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툭툭 치면서 100원만 달래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고 줬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어김없이 와서 저한테 와서 툭툭 치면서 야 100원만 줘. 야 너는 동전도 없냐? 하고 막 이렇게 승질을 막 이렇게 내게 되죠. 차라리 첫날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500원 줘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 안 내요. 화 안 내요. 하필이면 그게 100원 하다 보니까 그 작은 돈에 막 승질내고 화내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재산이 1조 원이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100원만 먼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자판기 사줄까?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 그렇잖아요. 풍성한 생명을 가지면요 용서는 그냥 흘러나와요. 그냥. 감사요? 감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불평하면 조직이 깨지잖아요. 제도 불평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리더는 항상 힘들어요. 리더는 불평 안 하는 조직이 너무 소망돼요.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불평을 안 할까?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디 뭐 이렇게 MT나 뭐 어디 놀러 가고 있는데 놀러 가려고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꼭 나와요. 그럼 가면서도 막 힘들어요. 가면서도 뭐 차가 어떠니, 밥이 어떠니, 뭐 몇 시에 끝나니, 왜 이렇게 늦네, 뭐 말이 많네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해요. 리더는 참 이 불평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죠. 어느 날 보면 리더가 그 사람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그 사람 불평해요. 뭐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사랑이세요. 감사는 왜 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에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한 3명 앉아가지고 뭐 그 회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불평만 막 늘어놓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때 마음이 개운한가요? 아니에요. 집에 갈 때는 하면서 막 힘들어요. 힘든데 집에 가면서 더 화가 나요. 왜냐? 우리를 불평하게 만든 그 회사. 아니 좀 잘하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불평 안 할 거 아니야. 힘든 불평을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평은 정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요 필터가 다 걸러내요. 감사하면. 어떤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필터가 이 불평과 원망을 다 걸러내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라, 감사하라 했던 거지. 뭐 공동체 안정을 위해서 교회가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네가 희생해라. 너만 그냥 입 닫고 있으면은 교회가 편하다. 너만 입 닫고 있으면 조직이 편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감사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청정기와 정수기를 갖다 놓으시면요 이걸 보시면서 한쪽에는 붙이세요. 여긴 용서, 여긴 감사. 딱 붙이셔서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붙이시고 청정기 볼 때마다 용서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용서의 이 청정기와 감사의 정수기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생활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이런 조건들이 됩니다. 능률하고 효율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능률하고 효율이 떨어지면 어렵죠. 참 어려워요.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안 돼요. 벌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게요? 로또 삽니다. 로또 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긁든지 뭐 해가지고 뭐 혹시 되나 이렇게 하죠. 제가 전에 그 서남대학교라는 데를 인수하러 이제 의대가 있길래 한 6년을 다녔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미국 연수를 갔어요.
인수하려고 하니까 한 몇천억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2월 돼 가지고 5천억짜리가 돼. 5천억짜리가. 제가 그 즉시 보자마자 주유소로 갔어요. 파워볼 사러. 내가 이거 되면 내 서남들이 인수할 수 있다. 그러고는 이제 샀죠. 사람은요, 뭔가 하고 싶은데 막 하다가 안 되면, 능률과 효율이 떨어지면 그냥 로또를 사든지 범죄를 택하든지 포기하든지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능률과 효율이 떨어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정도요,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와한테 얘기했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수 있다. 단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열심히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뭐라 그랬죠? 공부.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승진 쉬워요? 안 돼요. 그거 정말 똑똑해도 안 되는 게 돈 버는 거랑 승진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 쉬워요? 안 돼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그건 그래도 하면 돼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다 겪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체휼이란 단어는 내 겪어봐서 다 안다, 겪어봤는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기는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니네 힘으로 이겨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가서 솔직히 얘기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달라고 해서 그 모든 걸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사실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볼 때 킹카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인가요? 완소남, 남자 중에 진짜 멋있는 남자 어떤 사람이에요? 키 190, 직업은 의사, 신앙도 있어요. 말도 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좀 해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멋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은요, 온전하고 구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잘생긴 거 필요 없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해 소용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깊이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갖추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인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곰처럼 참는 게 있어요. 꿍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참는 인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는요, 곰처럼 꾹 참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참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참고, 이게 인내하는 거지. 그냥 참아 하고 꾹 참는 게 절대로 이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능률과 효율을 해결하고 이런 게 우리 힘으로 될 거라고 주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주님도 다 그런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이 IQ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IQ 검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성적표를 딱 받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 IQ가 두 자릿수였더라고요. 98.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98? 우리나라 평균이 99인가 그래요. 100인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요. 실제는 한 120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100 정도 얘기해요. 내가 평균 이하인가? 내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오더니 딱 보더니 저보고는 너는 세 자릿수래요. 나 두 자리인데 98? 그랬더니 얘가 잘 봐. 98. 자기는 두 자릿수래요. 108. 저보고 세 자리라고. 주님은요, 우리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우리들 도와주실 분을 딱 배치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능률과 효율을 충분히 해결하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으면 너희 인생 살기 힘들어, 이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 이제는 난 하늘나라 갈 거야. 나 위로 올라갈 건데 내가 안 가면 너희한테는 그게 불리해.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리해.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주님이 숨을 내셨다는 얘기는 모든 하실 말씀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모든 게 해결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까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잡으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넘치도록 만들어서 밑에는 잡초 하나 없는, 이 죄 하나 없는, 죄의 흔적도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을 정말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주님, 비고 비인 우리 마음에 주 예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우리가 가득 넘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님이 나아가는 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 예수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우리 사업장에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우리 가정에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직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